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만들어 다듬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있는 자들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하게 되어지면 이들이 그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이 우상들 갖다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절기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구약성경 특히 그 레위기를 보면요, 절기, 성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성회와 절기가 뭔지를 좀 먼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백성들의 모임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고정된 때, 정해진 때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절기는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절기라는 뜻에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만나다, 축제일로 보내다, 또는 축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즐거워하는 날, 축제한 날이 이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크게 7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이렇게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순절 또는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런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하고 이런 수장절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7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대 절기를 갖다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다음에 베푸신 은혜를 갖다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갖다가 이제 절기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에게 전해서 잊지 아니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갖다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도 3.1절로 해서 지키죠. 보내적이죠. 쉬면서 3.1절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이 일제 강점기 때 고통당했던 것들, 그리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선진들이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들, 그죠? 그거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정했죠. 그래서 3.1절만 되면 어떡합니까? 매스컴에서 또는 학교에서 3.1절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갖다 이야기해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는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여러 선진들이 목숨을 내놓았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절기를 지킬 때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몇몇 절기는요, 공휴일로, 법정 공휴일로 해가지고 다 쉬죠. 먼저 또 8월 달에 있으면 뭐 8월 10일 법정 공휴일이 있어요. 그죠? 광복절.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안식일에 쉬라는 건데 또 말씀을 잘 보면요,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오후에 제가 팔레스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건데
이 지역은 이렇게 비교적 우기와 건기가 아주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 내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밭갈이하고 파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이런 때 파종기와 밭가는 이런 때도 안식일이면 쉬는 날이면 일 다 놓고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떤 중요한 날을 할지라도 온전히 그날을 갖다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은 임시 공휴일로 정하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좀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만약에 공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투표를 하질 않아요, 사람들 잘.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던 일 갖다 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유효한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절기를 갖다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 일이 바쁘면 중요한 일도 소홀히 여기고 또한 중요한 일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하신 이 절기는 반드시 일하지 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정하신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 아무 일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신 진짜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뭔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 이거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갖다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이걸 갖다 자손들에게 계속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절기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8절에 보면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별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성경에 무교절에 대해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 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이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시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둔 상태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2장 17절 보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으로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어떠냐면요, 이날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나온 것처럼 말씀을 하셔요. 아직은 애굽에 좀 종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6절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별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하셔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똑같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또한 인도하실 거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지키신 걸 확인하거든 가나안에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고 또 우리에게 좀 적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건요, 또 한번 계획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거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말씀하신 건 무슨 일 있어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계획하신 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미 그거죠,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한 건 이미 받은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정말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정말 이루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다면 그건 이미 받은 거다.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고 기도했고 또한 믿고 기도한 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65장 24절 보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언제 그걸 주면 가장 좋을까 이걸 갖다 계획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또는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갖다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들어주실 때를 갖다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정하신 그때. 그렇죠?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갖다 믿는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믿음이 변하거나 요동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어떠냐? 자기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낙심을 해요. 그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려요. 실망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갖다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그 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믿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그 믿음을.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 못하죠. 처음에는 믿음을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지니까 이 믿음을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항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요. 항상 현재 믿음, 이 현재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가면 이때 이제 이루어진 현재 이 믿음 보고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죠? 하나님이 이미 내가 뭘 필요한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갖다 채우시기 위해서 때를 갖다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언제 이루면 가장 좋을까?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무교절을 갖다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냐면요, 18절을 다시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아비벌의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건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비벌 그 절기, 그러니까 아비벌에 정해진 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이 무교병이 뭐냐면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어. 사실 무교병이 맛이 없어요. 근데 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러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상황이 어떤지를 갖다가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빵을 만들어 먹으려면요, 미리 누룩을 넣어가지고 누룩이 부풀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때 만들어 빵이 맛있어요. 근데 애굽에 나올 때는 어떠냐? 누룩을 넣고 누룩이 부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상황이 긴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런 상황만 알려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무교병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누룩은요, 죄와 거짓 교훈 또는 옛생활을 갖다 상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셔요.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메시아께서 이미 유월절 식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 곧 단순하고 참되고 꾸밈 없는 빵으로 유월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는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에 대한 성도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신령한 음식을 갖다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갖다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교병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고난의 떡이에요. 고난의 떡. 무교병, 그러니까 고난의 떡을 갖다 일주일 동안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갖다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떡 무교병을 갖다가 먹으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 갖다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갖다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유하게 된 걸 갖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교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 무교절에 고난의 떡, 무교병을 갖다 먹으면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갖다가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갖다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같이 섞어서 쓸 때가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식이 한 주간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은요, 그 자체가 무교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 기간에 무교병을 먹어. 무교병 유월절에도.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갖다가 거의 같이 섞어서 써요. 근데 엄격하게 구분하면 유월절은 초태생의 죽음을 갖다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별 14일 저녁 하루만 지키는 그런 의식이에요, 유월절은. 근데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한 절기로서 14일 저녁을 포함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갖다 어떻게 또 지키라고 하시냐면요, 19, 20절 보면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모든 첫 태생, 그러니까 모태에서 처음 태어난 그 아기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첫 새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해 가지고 애굽의 아주 천한 종까지 그 집의 장자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모든 동물의 첫 새끼 다 죽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걸 갖다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난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으라라는 것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귀를 갖다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나귀 이 새끼를 갖다가 대신해서 어린 양의 새끼를 갖다가 잡아서 죽였습니다.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대신에 나귀의 첫 새끼는요 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으로 하여금 나귀를 갖다 대속하게 한 거예요. 이 대속이란 말이 몸값을 주고 풀어주다, 석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대속, 구속, 구원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귀의 새끼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려면 나귀 새끼의 목을 꺾으라는 거, 다시 말해 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귀처럼 부정한 사람들에겐요, 그 부정함을 갖다 해결해 주는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없다면 그 부정한 사람들은요, 모두 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부정해요. 다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부정한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줄 어린 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의 부정함을 갖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죽지 않냐고 살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교절을 갖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빈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도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요 소위 헌금을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다 잊지 않길 갖다 원하셔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특히 구원의 은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생각해보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드리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14절 보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거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달라고 하겠느냐? 어?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너희한테 나한테 헌금해라, 나한테 뭐 하라, 내가 그러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50편 14절 갖다 공동번역 개정판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함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감사함. 그렇죠? 감사가 있는데 거기는 억지가 없어요. 그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자원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 보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이라면 가진 것에서 얼마를 바치든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죠? 그것이 액수가 얼마든지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기쁨을 드리는 거라며. 그죠? 하나님은 억지로 없는 것 같아서 막 억지로 막 내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걸 갖다 정말 원하시는 거,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시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성도가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다 제대로 아는 성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많던 적던 기쁨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 그걸 다 기쁘게 받으시죠. 다음으로 지키라고 한 절기가 뭐냐면 22절은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맥주는 밀을 말하는 거죠. 밀.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뭔지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77절,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이 같이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22절 잘 보면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77절 곧 밀의 초실절,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생산되는 주된 곡물이 뭐냐면요,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와 밀. 근데 보리와 밀 중에서요, 어떤 걸 먼저 추수하냐면요, 이 보리 추수 갖다 먼저 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마칠 때쯤에 뭐가 시작되냐, 이제 그 다음에 밀 추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초실절이 따로 있어요. 보리의 초실절이. 이 보리 추수, 그러니까 보리의 초실절을 보내고 안식일 갖다 7번 지나면 밀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77절. 그렇죠? 안식일 7 곱하기 7 하니까 49가 돼서 77절.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맥주의 초실절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77절은요,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지킵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된 날 지켜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또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77절, 맥주절, 오순절 갖다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땅에서 수고하고 곡실 갖다 거두었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한 해 처음 거두는, 그죠? 한 해 처음 거두는 보리의 첫 이삭, 첫 열매. 그러니까 보리의 초실절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 같다 또 보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약속하신 대로. 이 오순절 77절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보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초실절이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수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새로 시작되는 때, 이때 밀의 첫 소산을 갖다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소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77절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에 새 소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교회를 갖다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시작된 건 뭐냐면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져요. 따라서 77절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갖다 예표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수장절 갖다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22절 중반절 보면요, 새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 중반절에도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수장절이 뭔지를 갖다 설명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23장에서는요. 그죠? 연말에 밭에서 수고해서 거둔 것을 갖다 저장하는 절기, 이게 수장절입니다. 근데 수장절 갖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도 불러요. 이 수장이란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수확, 추수 이런 말입니다. 수확, 추수.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모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 모으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추수한 걸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한 곳에. 다시 말해서 추수한 걸 모아가지고 한 곳에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이렇게 추수한 걸 갖다 한 장소에 모아놓고 이걸 수확하도록, 그죠?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이른비와 늦은비를 갖다가 적절하게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뜻으로 제사하고 축제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의 수장절 갖다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또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저장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종려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를 보내요. 그러면서 뭘 하냐?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기쁨의 이 곡식을 갖다 거두고 수확한 이런 날이 오기까지 광야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죠?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도우셨던 그 은혜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보냈던 것이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1절 보면요,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 갖다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장절 초막절 갖다 매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그 고통과 고난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갖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돌보셨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결과라고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수장절 또는 초막절 갖다 매년 지키라고 하신 또 근본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수장절이 한 해의 모든 농사를 갖다 마치고 수확한 알곡을 갖다가 곡식 창고에 모아 드리고 지키는 절기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에 알곡된 성도를 갖다가 영원한 천국에 모으고, 반면에 가라지, 그러니까 악인들, 예수님 갖다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모을 걸 갖다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장절, 다시 말해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있다는 걸 갖다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초막절의 의미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은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은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초막,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대신 구름이 이게 움직이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걸 얼른 걷어가지고 밀어버리고 얼른 걷어가지고 또 다시 떠나야 했어요. 다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이 세상의 삶을 갖다 거둘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께 저희 아버지께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엄마는 이제 하나님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미 준비 다 됐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셔요. 우리는 주님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이따가 소망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 준비를 매일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그러려면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에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소망을 준 사람은요, 이 땅에 너무 이렇게 올인하면 안 돼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들이 내 집이 아니고 전셋집이나 월세집에 살면서 마치 내 집인 것처럼 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고치고 꾸미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월세집이나 전셋집은요, 이사해야 돼요.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일 경우에 돈을 들여서 뭐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성도들은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은요, 전셋집이나 월세집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올인하지 말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천국에 있는 내 집을 갖다가 어떻게 멋지게 꾸밀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처를 갖다 예비하고 계신데 그걸 갖다 나는 어떻게 꾸밀까? 그렇죠? 어떻게 꾸밀까? 그 하나님, 내가 갈 하나님 나라 그 집을 갖다 어떻게 꾸밀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이 땅의 집만 생각하면 다 여기에 투자해, 모든 것 다. 근데 죽으면 이거는 다 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너무 밀어두지 마세요. 너무 밀어두지 마세요. 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그 집을 좀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꾸밀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를 갖다 말씀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23절과 24절로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냐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3대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모든 남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정하신 때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갖다 쫓아내 주시고 지경을 갖다 넓혀 주시겠대요. 또 하나는 남자들이 하나님을 갖다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갖다 탐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해요. 특히 왜 두 번째 이런 약속하시냐면요, 모든 남자들이 매년 3번씩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정하신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라 전체적으로 무방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다 예루살렘을 다 가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럼 나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남자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적들이 이런 데 쳐들어오고 공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자신의 집과 마을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네 땅을 갖다 탐내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대 절기를 갖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집과 마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들,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온전히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순종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분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그 부분은 순종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은 그거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겠다. 이것도, 그죠? 우리 성도들이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만이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더 주겠다, 아무리 약속해도 내가 믿지 못하면 절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11절부터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을 드린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모두 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건요, 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말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요, 사실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건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풍성한 은혜를 갖다가 주시고 그걸 갖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에 다시 계명과 율법들을 갖다 쓰시면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를 갖다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시절, 그리고 수장절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3대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갖다 매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3대 절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사실 경험하고 있어요.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또한 6월절에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단번에 해결하신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걸 또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추수 때 알곡을 모아서 천국 창고에 모아드리는 수장절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거처를 갖다 미리 예비하시러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갖다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를 갖다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